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 팔복항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저는 성도님, 특히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눈물을 잘 흘리시는 분들을 봅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을 때에만 우시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속상한 일이 있거나 본인의 일이 잘 안 되면 우시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훌쩍훌쩍 우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서 두 다리를 뻗고 막 엉엉 우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러한 분들을 보면요, 좀 부러워요. 왜냐, 남성들은 그렇게 잘 못해요. 왜냐하면 민망하고 남자답지 못하고 좀 채통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막 엉엉 우는 것은 이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성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을 종종 봐요. 자신의 감정을 울음으로 터트려서 이렇게 해결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러한 분들을 보면요, 대체로 성격이 눈물이 그친 후에 성격이 대체로 밝습니다. 그리고 속에 뭘 담아놓지를 않아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엉엉 우실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 좀 민망한데 우시고 나서는 다시 힘을 내요. 밝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전에 이제 제가 그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을 때 사무실에 이렇게 교육자들이 뺑 둘러 있거든요. 한 여자 교육자님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본인은 하지도 않은 일을 누가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굉장히 이게 아픈 일을 당하셨어요. 그분이 그걸 못 찾겠었나 봐요. 교육자들이 이렇게 있고 다 사역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는 거예요. 소리를 내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던지. 저는 귀신 들렸나? 그러더니 그분이 그렇게 한 5분 정도 막 울더니 코를 팽 풀고 사역 가야겠다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남아있는 교육자들은 놀래고. 그런데 여러분,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말이죠, 이렇게 막 통곡을 하면서 한번 울면요, 스트레스 호르몬과 그 몸의 독소가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돌핀과 같은 천연 기분 개선제가 몸에서 분비되어서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울음과 통곡을 하고 나면요, 어려운 감정을, 지금까지는 대하지 못했던 그 어려운 감정을 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고 정서적 회복력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남성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은 못 봤어요. 답답한 일이 생기면 남성들은 대체로 입을 꼭 다물고 그냥 버티죠. 간혹 그 술에 만취돼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 술기운의 감정을 처리하기도 하지만 술이 깬 다음에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그래 놓고 기억 안 난다고 그러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 점에서 여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정을 울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재능을 주셨다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우는 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성경은 그 아들이 여인의 독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잃은 후에 얼마나 통곡을 했을지 우리는 가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여인의 그 통곡 앞에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울지 말라 하면서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사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려 고통하고 있는 아들을 고침받기 위하여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니 이 얼마나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애통함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몸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몸을 강건케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를 볼 때 성도의 눈물, 그 애통함은 언제나 회복의 기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애통함이 있어요. 성경에서 거절하는 슬픔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대체로 정욕에 쓰려고 정욕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있어요. 그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 그 다말을 쟁취하기 위하여 막 애를 먹고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애통하는 모습이 나와요. 또 아합이 나답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좋은 말로 나답한테 그 땅을 나한테 비싼 돈을 주고 팔아라 라고 했는데 나답이 조상들이 준 땅이라서 팔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 왕이 뭐 억지로 뺏을 수도 없고 애가 타가지고 막 애를 쓰다가 이게 병이 드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애통함을 악하게 봅니다. 왜냐? 남이 고통에 빠지든지 말든지 내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은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두 사람, 다윗의 아들 암논과 아합은 이후에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모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욕이 얼마나 크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막 애를 먹는 이 모습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러한 정욕에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안 됩니다. 성도도 하고 싶은 게 있죠. 가지고 싶은 게 있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많은 것이지, 그게 안 된다고 애를 먹고 머리에 수건 올려놓고 들어 누우면 이것을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 애통함에도 구분함이 있어야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팔복의 두 번째 복을 선언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함이란 감정은 성도가 소중히 간직해야 할 감정인 것이에요. 지금부터 왜 이 애통함이 귀한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여러분 절대로 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자연인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 왜 필요한지도 몰랐고 은혜가 왜 필요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택하심이며 은혜로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주 신기한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것은 구원을 받은과 동시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자기에게 임함과 동시에 자기의 죄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무엇이 죄인지도 몰랐던 사람이 이제는 택하심을 얻은 후에 눈이 열립니다. 저는 볼 때 이것이야말로 영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쉽게 신비주의자들에 의하여 영안이 천사를 보는 것이다, 영안이 하나님의 불을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 최고의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자신 안에 어쩔 수 없는 죄가 보인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복된 영안이 다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분이 아멘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애통함은 귀한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인식은 소중한 것이에요. 이제는 택하심을 받아 영안이 열려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다 보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모두 죄구나라는 인식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때 영혼은 비참함을 느끼게 되며 거룩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죄를 의식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감을 느끼면서 빠지는 그 거룩한 침체는 좋은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거룩한 근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하게 되면서 영혼은 그 침체와 어두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구원도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듯이 죄를 사랑하는 자신을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도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도는 자신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함께 어울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나 무엇이 걸리는지 열정적으로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세상의 일은 자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다면 그 일에 대하여 죽음마저도 불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에 비하여 성도의 주님 사랑은 얼마나 빈약한지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어떤 것도 걸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말고 아예 세상으로 나아가 마음대로 살라고 하면 또 겁이 나서 그렇게 살지도 못합니다. 즉, 주님을 뜨겁게 사랑도 하지 못하고 온전히 거역하지도 못하는 이 세상 가장 불쌍한 존재가 바로 연약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비참함 앞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롭게 살고 싶은데, 성령 충만하게 살고 싶은데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슬퍼하면서 애통함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었거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 애통함을 느끼는 그 감성,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애통함은 신앙이 좋은 자들이 갖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 한다면 모두 가져야 할 복된 심령인 것입니다. 자신을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자신 안에 여전히 끌고 다니는 그 죄의 주도권을 가지고도 아파하지도 않고 그것이 스트레스도 되지도 않고 여전히 반복되는 죄 속에서도 안 해야지 하면서도 또 그 죄를 짓고 안 해야 한다고 하면서 또 죄를 짓는 그 모습에 아파하지도 않고 그걸로 인하여 고난해하지도 않는다면 그를 어찌 성도라 하겠습니까? 죄에 대한 애통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죄의 소유가 된 자이고 사탄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을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전혀 애통함이 없다면 여러분은 사탄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그마한 죄에서도 떠는 잎새와 같이 애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뻔히 보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에요. 죄 앞에서 성도가 해야 할 유일한 방법, 여러분, 저는 방금 유일한 방법이라 하였습니다. 죄 앞에서 성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애통함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함은
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애통함이란 단어가 여러 단어로 쓰여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한국어 성경에는 애통함이라는 말이 한 단어밖에 안 나오지만 그것을 원어로 사전을 찾아보면요, 그 본문마다 애통함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막 가슴을 뜯으며 애통하거든요. 그 애통할 때의 그 단어는 한국어 성경에 여전히 애통함이라고 나오지만 거기는 바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형들의 거짓말로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그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끌어안고 막 애통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단어도 똑같이 애통이라고 나오지만 히브리어에는 아발이란 단어로 나와요. 바카, 아발 이렇게 단어가 달라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셉이 참 효자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죽은 후에 70일을 내고 갑니다. 70일을. 그 70일을 애통해하며 막 애를 쓰는데, 그때 그 단어도 한국어 성경에는 똑같이 애통이라 나오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사파드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즉 단어마다 다 의미가 틀리지만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모두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가 자기 품을 떠남으로 애통함을 느꼈다는 것이 바로 이 공통적 본문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애통함이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나의 세상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는 것을 슬퍼하는 거예요. 뻔히 이렇게 행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게으르면, 이렇게 못된 마음을 가지면 주님의 은혜가 내게 오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꺾지 못하는 내 마음으로 인하여 애통함을 가지는 거예요. 꼭 죽은 자 앞에서 애통하듯이 애통함을 가지는 것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자신의 악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가는구나 라고 하며 그 침통한 마음을 가눌 길 없는 감정이 애통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귀한 성도들이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은혜가 안 되는 것에 대하여 애통함을 가지십니까?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애통함을 가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읽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에 대하여 애통함을 가지십니까? 자신의 가족들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애통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요, 이 애통함이 없는 마음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죄로 인하여 내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마음이 둔해졌거늘 그것을 가만히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영적 수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대하여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 가운데 쥐어뜯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머리와 가슴을 쥐어뜯는 거예요. 저는 전에 그 연세 드신 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가슴 막 쥐어뜯는 걸 봤어요. 그 보는데 이 마음이 저리저리 아프더라고요. 그럴 때 그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참 그 인간이 참 악한 것 같아요. 재미 삼아서 그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중국에는 황하라는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강을 그 뱃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거기에 이렇게 숲이 우거진 곳이 있대요. 거기에서 우연히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이렇게
딱 잡아다가 우리에 가둔 거예요. 가지고 놀려고. 그런데 그 황하강이 얼마나 길고 뭡니까? 어미 원숭이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 강가에서 어미 원숭이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 강의 끝머리쯤 가가지고 배가 육지에 정박을 하니까 그 어미 원숭이가 그 배로 확 뛰어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는데 그 배에 올라오자마자 바로 즉사하여 죽었어요.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해가지고 그 선원들이 그 배를 갈라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내장이 토막토막 끊어져 있더랍니다. 얼마나 이 애를 먹었으면 이게 토막토막 이렇게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 그런데 그 개역 한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민망히 여겼다라는 그 내용이 이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내장. 이 내장이 아주 상할 대로 상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은 마음이 내장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마음 어디 있어요? 한번 집어보세요. 그렇죠? 우리는 마음 어디 있어요 하면 지금 우리 사모님만 여기 있다고 하고 다 여기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실 마음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거잖아요. 뇌의 기능이잖아요. 이거 열어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여기 있다고 해요? 느껴지는 것이 꼭 여기 있는 것 같아서 마음 아파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말하지. 이게 히브리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내장에 인간의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민망히 여기사라는 것은 이 내장이 토막났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애통함입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는 것에 대하여 애통하여 막 가슴을 쥐어뜯는 상태가 애통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힘든 애통함을 왜 신앙인이 가져야 합니까? 그렇게 할 때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어입니다. 파라칼레오는 구분하여 나눌 수 있어요. 파라칼레오. 파라라는 단어는 옆에란 뜻이고, 칼레오라는 뜻은 부르다란 뜻이에요. 즉 옆에서 부르는 것이 위로예요. 다른 말로 내가 애통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옆에서 괜찮다, 울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위로에 어떤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을 그치십시오.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에 대하여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혹은 여러분이 이 사람이야말로 나를 진정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 사정을 얘기하면 이 사람은 같이 울면서 내 얘기를 들어줍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점심에 나를 만나서 함께 울어줬던 그 사람이요, 저녁에 유튜브 보면서 웃어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남의 아픔에 깊이 공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곁에서 함께 울어주시고 같이 말씀해 주시고 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 바로 애통함을 느끼는 자가 가진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위로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이니, 성도의 애통은 세상의 애통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자연인들은 서러워서 애통함을 가집니다. 더 가지지 못해서, 더 누리지 못해서,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느냐라고 하면서 그걸로 애통합니다. 성도의 애통함은 왜 내 곁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가 라는 것으로 애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애통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애통함에 있으니,
우리가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자신에 대하여 애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애통함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이 애통함을 막는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절망감이에요. 절망. 미리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거룩에 대하여 내가 미리 절망해버리는 것이에요. 절망은 은혜대로 사는 삶, 성화되는 삶을 내가 포기해버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난 해도 안 돼, 나는 너무 세상을 사랑해 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에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니 은혜 속에 살 수도 없고 나는 세상을 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보다라고 하고 담대하게 세상의 정욕을 받아들이는 삶이에요. 성도는 그러한 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어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죄의 기쁨과 은혜의 기쁨을 저울질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죄의 소망으로 은혜에 대하여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금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에 대하여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니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안심하는 것입니다. 안심하는 것, 즉 구원에 대하여 안심하는 것, 은혜에 대하여 안심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영혼은 주님의 것이니 주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뜻이거니 하고 살고, 더럽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거니라고 생각하며 다 섭리라고 말하면서 그냥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누구도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거룩한 삶을 포기한 자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성도가 아니기 때문이며 그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닌 심판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에요. 참된 성도는 이러한 안일한 마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내 영혼을 돌보지 않는데 누가 내 영혼을 돌본단 말입니까?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거룩해지겠지, 이러한 생각은 부패한 음식을 가만히 두면 신선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안일함을 대적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소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요, 경박함이에요. 경박함. 경박해지는 것이에요. 제가 껌을 씹을 때 딱딱 소리를 내거든요. 재밌잖아요. 아내가 어제 저보러 경박하다고. 예. 참 참기 어려운 욕구예요. 여튼 여러분 이런 거 경박한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경박함은 죄에 대한 묵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을 묵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은혜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은혜는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세계예요. 은혜는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세계예요.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면 은혜에 대한 기쁨도 없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기뻐하며 힘차게 살리라 라고 하는 마음은 애통함이 없이 오직 그런 마음을 가지고만 산다면 그것은 자신 속에 독사를 품고 소망을 노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자에게 너의 속에 음악을 멈추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2절에는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너의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애통함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도 구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 홀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애통함이 없이 홀로
용기를 내어 기뻐하는 것은 경박한 것으로서 마치 그 진통제를 대량으로 먹고 나는 아프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애통함이 없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노래가 멈춰야 합니다. 이것은 헛된 노래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용기를 내어 화이팅하는 자는 화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애통한 마음을 소망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그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천국 백성은 죄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애통합니다. 마땅히 가져야 할 이 경건한 마음을 사모하는 복된 성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에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 기도합시다. 주여